역대하 19장 말씀입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이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어떤 성읍에 사는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랴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랴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나눕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책망은 우리의 복잡한 생각과 선택을 단순하고 명쾌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호사밧을 책망하신 것은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사랑하시지도 않으면 책망하실 필요도 없죠. 그냥 유기, 즉 내버려 두면 되니까요. 우리도 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감동을 통해 책망을 받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하는 책망과 조언은 때로는 오히려 생각을 더 복잡하게 하고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더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은 항상 단순 명쾌합니다. 순종할 마음이 없어서 어렵게 느껴질 뿐이지, 순종의 마음으로 결단하면 길이 분명하게 보이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2절에 선견자 예후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책망을 보십시오. 악한 자를 돕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습니까?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악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칭찬이든 명령이든 책망이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고요, 항상 단순 명쾌합니다. 그러므로 상황이 복잡하고 문제가 실타래처럼 꼬이고 고민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보일 반응은 앞이 우리 눈에 잘 안 보여도 여호사밧처럼 그 말씀을 듣고 바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뒷부분에 나온 말씀처럼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의 세상 속에서도 드러나야 합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책망을 들은 여호사밧은 11절에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 즉 영적인 신앙의 개혁도 일으켰지만 왕에게 속한 모든 일, 즉 사회적 개혁, 삶의 개혁도 일으켰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공의로운 재판관들을 세운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참 신자라면 7절 말씀처럼 세상과 사회 속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해서 하나님이 두신 자리에서 불의함이나 치우침이나 뇌물이나 부정부패 없이 진실과 성심으로 임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성도들과 교회들이 하나님의 신앙과 거룩함을 회복하고 영적 부흥이 일어났을 때는 굳이 세력을 만들거나 제도와 법을 새로 만들지 않아도 그 사회와 나라가 정직하고 공의롭게 변화되었던 것을 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그 신앙과 삶이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드러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나 세상 사람들 앞에서나 정직하고 공의롭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의 은혜 가운데 강건하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습니다. 분주하고 복잡하고 많은 문제와 짐을 안고 헤매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도 책망도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임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편에 서기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또한 우리가 교회 안에 있든지 교회 밖에 있든지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우리 삶으로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일하는 곳마다 공의와 사랑이 회복되고 뒤틀렸던 곳들이 바르게 세워지며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곳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비와 폭염이 오락가락하는 후덥지근하고 힘든 날씨 속에서 우리의 삶이 또 분주하고 바쁘고 어렵게 살아갑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영육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삶과 가정과 일터에 복을 주시며 환우들도 붙드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시고 기도의 선한 응답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